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관음 예문 61페이지 하늘의 귀로 저희의 말씨를 밝게 살피사 바른 귀의 바른 참에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멸업장지옴 아로누께서가 옴 아로누께서가 옴 아로누께서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귀로 저희의 말씨 밝게 살피사.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내 귀로 들으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좌부처로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 불법에서 천상하는 건 하늘 위에 하늘이에요. 저기 타종기에서 말하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럼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서 좌부처로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세계에서 어떤 중생이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오고감이 없어요. 그 자체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의 불성이 내 마음 안에 있죠. 내 마음 안의 불성을 통해서 내 귀로 내 소리를 듣는 거를 관세음보살님이 들으신다.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하는 거를 내가 소리를 내면서 내 귀로 내 소리를 안 들으면 관세음보살님은 못 들으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가 관세음보살 할 때 내가 목소리 내는 거를 내 귀로 간절히 듣는 거예요. 내가 절박하게 간절히 하면서 그 간절함을 내 귀로 듣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하늘 귀로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귀 바른 참에 되게 하소서. 내가 명호를 간절히 부르는 거를 우리는 정근 그래요. 정근. 근데 정근은 엄밀히 말하면 참회예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불공하죠. 모든 제일에도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 집안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천도제도 하죠. 이거는 다 본질은 참회예요. 참회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천도제도 지내고, 나한대제도 지내고, 수륙제도 지내고, 합동 청도제도 지내고, 백중도 절일에서 하는 4대 큰 명절 모든, 또 매월 원래는 10제일 있는데 우리 대회사는 5번 제를 지내죠. 그래서 모든 제의 불공의식은 본질은 우리가 참회예요. 그래서 바른 귀의 바른 참에 되게 하소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업장을 묘해 주소서. 묘랍장지 마로누케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학업, 스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이 말하는 거를 또렷이 알아듣는 그 진실한 영혼은 우주가 생성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부처님 말씀에는 그렇게 돼서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전생으로, 그럼 전생에 한두 생만 있었을까요? 내가 인간 세계만 왔겠어요?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천상에도 갔다가 인간 세계도 왔다가 육도를 끝없이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내가 금생에 지은 죄업에 따라 축생보를 받고 아수라 세계도 가고 아귀도 가고 지옥도 가고 천만 억겁을 그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을 천만 억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를 윤회고라 그래요.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됐느냐? 시작 없는 옛날부터.
우주가 생성되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자라서 이미 인류가 언제부턴지 인류가 진화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모습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처음의 모습은 유인원이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 유인원은 보니까 침팬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진화해서 원래는 체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부족해서 스스로 퇴화해가지고 이 환경에 맞도록 딱 지금 크기만큼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이비설신의 육근 60, 온 70, 80으로 그 죄를 계속 짓죠. 그래서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좋다 하고, 집착이죠. 집착이 탐진치는 집착에서 온다. 그러니까 집착이 가장 나쁜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유명 메이커의 비싼 옷에 비싼 음식에 비싼 신발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잘 되라고.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고 비난을 하면 아이가 수치심에서 그 시험 치고 나서 안 되면 학생들이 자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널쳐 죽죠. 자기 수치심 때문에, 부모가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사철풀은 소나무와 같은데 너는 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자녀의 성품을 잘 몰라서 자기가 의사 됐다고 너도 의사를 해라, 자기가 예술을 한다고 자녀에게도 너도 예술을 해라, 이렇게 자녀의 본질의 성품은 전혀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운동 잘한다고 그 공부해야 되는 아이를 일찍 운동시켜서 공부 국민학교 중학교 다 땡겨먹었어요. 그럼 그 아들 평생 공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살, 24, 5 이리 되면 깡패에 가대더라고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운동했던 아이들이 힘을 쓰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러브콜이 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은 굉장히 우리 중생세계에서 집착만 끊으면 내가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탐진치만 끊어져도, 집착만 끊어져도 고요하게 살 수 있어요. 주어진 대로 이제 금생은 참 수행 잘하고 가자, 이렇게 그게 돼요. 왜냐하면 물질 만능 중에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이 많을수록, 명예가 높을수록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공부해서 명예욕과 그 일천재가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 했죠. 학식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 명예를 높이 취하려 하고 그것이 권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하극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집착으로 다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로 생겨났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몸으로
몸에 우리가 좋은 옷 입으려고 뭐 옷을 많이 사가지고 뭐 비난을 받은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입으로 구업을 지어서 그렇게 또 남에게 상처 주고 상식에 어긋난, 정의에 어긋난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들의 비난을 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수렁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명으로 지었다. 무명은 전생의 업을 말하는 거예요. 전생의 업이 두꺼우면 빨주노초 하는 거 무지개색이 그냥 있을 뿐인 거지.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데, 그런 것이 아름답고 뭐 물질이 지나치게 집착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전생의 죄업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명이다. 비유하자면 해가 떴는데 구름이 가려서, 구름은 무명인 거죠. 그때 이제 날씨 기상의 기류에 따라서 해를 가렸다, 나타나겠다. 이제 구름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 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으로 지었기, 제가 이제 모든 업장 참여하고 배웁니다.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정근하다 보면 나중에 저 밑바닥에서 참여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죠. 우리가 부처전에 참여할 때 우리 몸에서 물이 난대요. 눈에서도 물이 나고, 귀에서도 나고, 코에서도 나고, 침도 흘리고, 또 안 그러면 소변도 마렵고, 땀도 나고, 우리가 참회가 되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참회지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편으로서 법궤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데 갖가지 모습으로 이제 출연했었겠죠.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궤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지나간 생에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많이 떠돌았다는 얘기죠. 이가 내 말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내가 두 가지 말로 중생 세계를 시끄럽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다같이 기쁜 업장 멸해지다. 내가 그렇게 해서 지은 죄를 멸해달라. 참매지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참회의 이제 내용이죠. 나의 죄 엎드려서 참회하고 금강의 마음으로 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얼른 수행도 갖춰야 되겠고, 또 내 업을 그렇게 해서 누군가 내게 이타행을 할 때 내 업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인연 공덕을 지어야 나의 업이 소멸이 된다. 나 혼자만 죽어라,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안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평안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근데 그들의 안녕이 이루어질 때 나의 업이 해결이 돼서 내가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남에게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누구한테 그래, 누가 내 앞에서 아유 배고파 이러면, 아이고 내가 부처님 오늘 내게 이 사람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떠줄까, 커피라도 한 잔 태워줄까, 국수라도 한 그릇 사줄까, 이렇게 얼른 그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반조하여 준다. 우리에게 반조하여 준다. 누가 나에게 나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면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좋은 약이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고 어디 가면 어느 병원에서는 뭐를 치료를 잘하고 이래 내 아는 정보를 그에게 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또 그 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또 안입이 설신이 어떤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청정해져서 이제 세세생생 동안 내가 지장보살, 관세보살 이렇게 중생 세계에 놔두어서 중생의 미혹을 대자대비로서 구해주기 위한 그 보살도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거죠. 지심 김용래 악구 죄업 참여 악업으로 얹은 내가 죄업 증거를 참여하는 거죠. 안락의 주인이시여 우러르면 이미 성스러운 신통을 보이시고 이익 주는 이여 구하면 어느새 이 몸 거둬주시니 범보의 말과 생각이 미칠 곳이 아니니라.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내 목소리 색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학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뭐 집안의 빚도 갚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아픈데 병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구절절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하고 부를 때 깊은 내 내면의 세계에서 그 아픔을 관세음보살님이 그 목소리로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야. 이제 어머니와 같이 내 마음을 다 알으신다. 원없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이 도량은 내 마음 안의 도량이죠.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뜨는 해 진리의 음성이여 기뻐 떠는 삼천세계 걸림없는 묘한 말씀으로 진리의 밝게 설라시며 비유하자면 나의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 뜨는 해와 같이 진리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나의 진실을 아시는 거죠. 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는 그 뜨는 해와 같이 뜨는 해는 곧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죠. 우리 마음에 업으로 어두운 고통의 세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서 떠는 삼천세계에 걸림없는 묘한 말씀으로 진리를 밝게 설하시며 이제 스님이 이제 한 예로 스님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님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늘 주력 속에서 살던 그런 또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절박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스님이 마음으로 느끼다 보니까 스님도 심장이 통증이 올 만큼 아파서 심요장구 대단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체 중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 그 방편을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심요장구 대단한 일을 소리를 내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소리를 들으면서 산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심요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이제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 그 병이 나아진다. 그 고통을 벗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낫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왔고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찾으면 자동으로 답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걸림없는 묘한 말씀 진리 밝게 설하시며 관세음보살님이 마음으로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마음과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단하니 속에서 일체의 중생이 오로지 일념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든 이들의 문제가 제각각 다른데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고통을 다 구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오로지 일념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면서 그 산매에 들어갔는데 그 목소리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설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귀로 듣게 눈으로 떠서 형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산매에 들어가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받는 거죠. 그래서 걸림없는 묘한 말씀으로 진리를 밝게 설하시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내 마음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법문을 주시는 거죠. 온갖 중생 원과 바램 자비 바람으로 답하시고,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의 고통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면 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법계의 중생을 그렇듯이 건져주시네. 그래서 구제를 준다는 거죠.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알게 해서. 입으로 지은 업장 참여하며 나 이제 당신께 귀하오니 원하옵니다. 걸림없는 하늘의 기로 저의 말씀을 밝게 살피사 바른 귀의 바른 참에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엄 아로누께 사바 옴 아로누께 사바 옴 아로누께 사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겨났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모명으로 지었기에 지가 이제 모든 업장 참회하고 비옵니다. 참매진원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네, 이렇듯 우리가 모든 죄는 어떻게 짓는다고요? 몸과 입과 뜻으로. 이 세 가지는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거로 표현하면 중생의 작용인 거죠. 어리석은 집착으로 나의 몸과 입으로 뜻으로,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그래서 이제 나의 중생의 작용인 어떤 나의 그냥 아주 작은 생각으로 입으로 몸과 뜻을 따라 모명으로 지었기에 지가 이제 모든 업장 참여하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예요. 항상 내 몸으로 살생하지 말았는데 몸으로 내 몸이 보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생하죠. 그래서 지었고, 또 입은 구호부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짓고, 뜻은 내가 집착으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집착으로,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이제 윤회고를 말하는 거죠. 밥 먹듯 험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밥 먹은 것보다 욕설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바다같이 깊은 업장 멸해진다. 내가 그렇게 지은 게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업장을 옴 아로누께 사바 관세음보살님 제 업을 소멸해 주세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나의 죄에 엎드려서 참여하고 금강의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지심 김용래 탐매 지옥 참회 자비 깊으신 마음 참되고 밝은 말씀이여 우리의 삶 그 안에서 복되고 안락함 얻었네. 당신 부르는 중생 그 원과 바램 따라 그런 모습 그런 말씀으로 무량한 기쁨 주시느니요. 무진의 보살마저 우러러 기어이 하셨네. 모든 성현이 찬탄하고 공경하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푸른 옥빛 머리빨은 곱게도 감겨있고 붉은 금빛 연꽃 손엔 운이 성스러워라. 아승기겁 잠든 마음 공덕이 물로 깨워주시고 타는 번뇌 아리는 고통 보들 손길로 이루어 주시네. 관세음보살님인지 보들가지를 들고 계시죠. 중생의 묘기나 아픔이나 병고를 그 타는 번뇌를 아리는 고통을 다 감노수처럼 그 호리병에 감노수를 뿌려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업장 참여하며 여기서 마음으로 짓는다는 거는 우리의 중생의 자긍심, 중생심을 말하는 거죠. 나 이제 당신께 귀하오니 오나옵나니 골 같은 그 마음으로 저희 생각을 밝게 비추사 바른 귀 참회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아로누께 사바 옴 아로누께 사바 옴 아로누께 사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겨났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제가 이제 모든 업장 참회하고 비옵니다. 참매지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탐내고 애착하여 살았으니라. 허공같이 큰 죄장 멸해지이다. 나 이제 엎드려서 참회하고 금강의 마음으로 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주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신 김용래 진내 죄업 참회. 진내는 성낸 마음을 말해요. 헤매는 고해 중생 건져 주시려 연붉은 옷자나 무지개로 주옵시고 애욕으로 두는 어두운 중생 건져 주시려 하늘의 여인의 몸으로 바람처럼 모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에게 때로는 또 목소리로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목소리로 형언할 수 없는 맑고 청한 근데 그 말씀을 그 말귀마다 진리에 부합해 있어서 저절로 내 업이 녹아서 감동이 되어서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욕도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 나의 탄 듯한 애욕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율에 보면 애욕이 칼은 아니나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욕은 집착이지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애욕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상대를 피해를 주거나 살해하려고 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안 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조건이 없고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근데 집착으로 취해서 이제 집착으로 취하면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질로 취했다든지 그 대상을 그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고 사랑을 느껴서 내가 그렇게 베푼 게 아니고 목적이 의도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가면 그거를 끝까지 지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세계는 다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영원하다는 거죠. 중생의 매혹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해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운빛 붉은 안개 속 맑고 맑은 저 몸이여 희어라 달 같은 얼굴 세상 모습 아닐세. 그러니까 세상의 속가의 중생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관세음보살님의 그 청아한 그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댐댐이 낱낱이 살펴 기쁨의 길을 밝혀주시고 함께 해탈을 얻고자 설법 그칠 새 없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놔두어서 법문을 주시니까 설법이 그칠 새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찾으면 다 들어주시니까. 마음으로 지은업장 참여하며, 그러니까 내가 중생심의 마음으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리촉법 70, 80 그렇게 집착하는 중생의 마음으로 지은업장 나이제 당신께 귀하오니 원하옵니다. 거울 같은 그 마음으로 저희의 생각을 밝게 비추사 바른 귀의 바른 참에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 옴 아로누께 사바 옴 아로누께 사바 옴 아로누께 사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 진치로 생겨났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제가 이제 모든 업장 참회하고 비웁니다. 참매지론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계를 떠놀던 지나간 생들 화내고 불평하며 살았으니라 허공같이 큰 죄장을 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화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직 중생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제 집착이 끊어지면 이제 화가 없죠. 그래서 언젠가 나도 내가 이 진노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더는 이제 갖고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화내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회로서 그걸 녹인다는 거예요. 진노하는 마음을. 나이지에 엎드려서 참여하고 건강의 마음으로 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지신 김영래 치암 죄업 참회. 치암은 어리석음을 말해요. 무치하다 그러죠. 어리석음. 휘황한 굿을 받아 파도 같은 얼굴이여 정멸의 구홍 보타산 봄바람 같은 손길이여 미묘한 옷 자락 향연되어 나르고 노을빛 안개 깊은 곳 가을 달 관을 쓰시니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없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향기로운 가슴이여 황금빛 상서로운 모습이여 푸른 옷 고운 발바닥 천만송이 꽃 무늬여 서른둘 거룩한 상으로 그 몸 장엄하시고 세상 구하고시자 천백억의 몸을 낮추시네. 마음으로 지은업장 참여하며 나이제 당신께 귀하오니 원하옵니다. 거울 같은 그 마음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밝게 비추사 바른 귀, 바른 참에 되게 하소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늘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 반복적인 발언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관음님은 한 권으로 하루의 참회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관세음보살 마음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내가 자비해져요. 이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본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다 통감하게 돼요.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본문을 읽고 늘 찬탄 공양하고 했더니 내가 어느 때부터 내가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거죠. 내가 가피 없이 나 이거 내가 자비로워져야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근데 끝없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관음 예문에 내가 예문을 읽고 관세음보살님 세계에 찬탄하고 이렇게 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남들이 볼 때 내가 자비하여진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날부터 관세음보살님은 성인인데 그 성인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멸랍장지는 옴 아로누께서가 백천만급 사은지업 한 생각이 없어지니, 그러니까 참회를 하다 보면 지회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마른 풀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마른 풀은 금방 불이 붙어서 금방 호로록 타고 없죠. 그래서 찰나에 내 업이 이제 녹아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회, 시박참회가 10선이에요. 이걸 지키면. 살생하여 지은지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도적질로 지은지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사음하여 지은지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거짓말로 지은지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꾸민말로 지은지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이간질로 지은지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험한 말로 지은 적 오늘 참회하옵니다. 욕심내어 지은 적 오늘 참회하옵니다. 성을 내어 지은 적 오늘 참회하옵니다. 어리석어 지은 적 오늘 참회하옵니다. 참매진어 놈 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어둡고 어리석게 살았음이라. 허공같이 큰 죄장 멸해지이다. 나 이제 엎드려서 참여하고 금강의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지신 김영래 지장보살께 헤어진 옷 입으시고 빛이새 고운 머리빨마저 자르시었네. 부신 섬광 육한장 드시고 사문의 모습을 나시니여 가을 달 얼굴이여 서리같이 흰 치하여 버들가지 저 눈썹은 곱고 빼어났도다. 삼기를 이으실날 넘네 자비 깊으신 까닭일세. 육도를 집 삼으시니 서운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장보살님은 삼계를 여으실 날이 없죠. 삼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 육도를 삼계로 집을 삼아서 이제 고통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죠. 그래서 자비 깊으신 까닭일세. 육도를 집 삼으니 소원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도를 집을 삼으니 선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은 우리 중생들도 지장보살님처럼 육도를 집 삼아서 끝없이 원생으로 지장보살님과 같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성을 세움으로 해서 나의 업이 소멸하고 또 내가 보살도를 지장보살도를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을 소멸해야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빨리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이 가피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가 죄가 많은 중생으로 사바세계에 왔는데 사바세계에 오면 죄 많은 중생들이 오는 곳이라 했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지장보살님처럼 그 마음을 얻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도 내가 이제 육도를 집삼아서 지장보살님과 같이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어둡지 않다. 미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사 거없는 중생 이름조차 없는 그날 이 법계의 마지막으로 보리 성취를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장보살님과 마지막에 성불할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죠. 누구라도 원수라도 내가 지금 미워해서 중생을 밉다고 구해주지 않으면 마지막에 중생이 되어서 마지막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세운 우리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구 미워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당신이 미워해서 나 이제 마지막 중생이 됐어요. 이렇게 그 중생이 오래도록 지옥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거를 미루면 안 돼요. 코앞에 왔을 때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해서 그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 코앞에 있는 사람 고통받는데 구하지 않고 뭐 어디 찾아가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찾아가서는 못해.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중생부터 구한다. 그래서 고통 심한 저 지옥이 티끌마저 없는 그날 이 세상 마지막으로 성불하올 님이시여. 지장보살 그 원 크고 거룩하시니여. 원없나니 큰 자비시여.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당일과 게으름은 가장 경계하신 말씀 중생들 들뜬 마음 감당하기 어려워라. 네,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